오늘 설교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남기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설교를 들으시는 동안 이 두 가지 질문들을 깊이 상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목요일에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부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타임라인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를 계산할 때 하루의 시작은 해질 때부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 6월절의 시작은 금요일 해가 지고 난 이후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의 제사는 6월절 시작 전인 금요일 오후에 드려지고 그 남은 고기를 금요일 저녁 6월절 시작에 맞춰서 6월절 만찬을 하는 것이 이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목요일 오후에 6월절 양을 잡아서 목요일 저녁에 6월절 만찬을 가지셨다고 나옵니다. 왜 이렇게 하루의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가설들을 주장했는데 크게 두 가지 가설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당시 유대 사회에는 하루를 계산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아침부터 다음날 아침으로 계산하였다고 합니다. 이 계산법을 따른다면 양을 잡는 날은 하루 전날인 목요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갈릴리 출신이셨던 예수님과 제자들은 목요일에 양을 잡고 그 저녁에 6월절 식사를 하셨던 것이라고 합니다. 반면 예루살렘 사람들과 사두개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해지는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로 계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사람들과 성전 중심의 기득권 세력인 사두개인들은 6월절 하루 전날인 금요일 오후에 양을 잡고 금요일 해가 질 때 6월절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가설로는 당시 예루살렘에는 6월절 절기 동안 각지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평균 25만 마리의 양을 6월절 절기 동안 도축했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양 한 마리에 적게는 대여섯 명에서 많게는 10명 정도가 먹었다고 한다면 6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의 수는 100만 명 가까운 인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많은 수의 사람들과 재물을 하루 동안에 다 처리할 수 없어서 성전에서는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주자들의 도축 시간을 나눠서 목요일부터 도축을 허용했다는 학설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목요일 만찬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6월절 만찬을 함께 드시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며 성찬을 제정하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서로 이와 같이 사랑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요일 오후에 수만 마리의 양들이 도축되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 역시 6월절 양이 되어주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친히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순간에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로 되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성소는 가장 신성한 장소이므로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가 자기와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더 이상 대제사장과 같은 다른 중재자가 필요 없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장 내용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서 받아서 니고데모와 함께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서 장사 지낸 바 없는 자기의 새 무덤에 장사 지냈다고 나옵니다. 만약 복음서의 이야기가 어떤 유명한 사람의 위인전이었다면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다른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각각의 내용들을 상세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째 되는 날, 즉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시신에 향료를 바르는 관습이 있었으나 안식일 직전에 급히 장례를 치렀기에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 찾아간 듯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본 것은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옮겨진 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네 무덤과는 다른 형태였습니다. 우리는 땅을 파서 관을 묻고 비석을 세우는 반면 이스라엘의 지형은 돌산과 바위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돌을 깎아서 동굴을 만든 후에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았다고 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형의 돌이기도 하고 사각형 형태의 돌이기도 하는데 그 돌은 장정이 대여섯 명이 겨우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무거운 돌이었다고 합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무덤 입구에 무거운 돌이 옮겨져 있고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자 마리아는 너무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갑니다. 더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잡히심과 십자가에서의 처형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텐데 이제는 그 시신까지 도난당했다니 제자들 역시 그 소식에 무덤으로 다름질하여 도착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시면 저자 요한은 무덤의 모습을 상세히 그림 그리듯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에 보시면 무덤 안에는 세마포가 놓여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딴 곳에 쌌던 그대로 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의 매장 방식은 시신을 세마포로 수십 번 칭칭 감고 그 사이에 점성이 강한 향료인 침향과 유향을 두껍게 발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 향료가 굳으면서 세마포는 마치 딱딱한 고치처럼 변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세마포를 두른 채로 가져갔거나 아니면 칼로 세마포를 찢어서 풀어 헤쳐진 흔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마포가 놓여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원어적인 뉘앙스로는 그 모습 그대로 가라앉아 있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세마포 안에 몸만 빠져나온 상태 그대로 놓여져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쌌던 수건 역시 머리에 감겼던 둥근 모양 그대로 놓여져 있음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덤 안까지 들어가서 현장을 확인했음에도 두 제자는 이 상황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의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원어의 뉘앙스를 살펴보면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통곡하며 오열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런 비탄과 절망 속에서 울고 있던 마리아는 다시 한번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빈 무덤이었던 두 곳에 두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장면이 참으로 감격스러우면서도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본문 말씀은 왜 두 천사의 앉은 위치까지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을까요? 저자 요한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일까요? 화면에 띄워놓은 그림을 보시면서 지성소에 놓여진 언약궤의 모습과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진 곳에 앉아있는 두 천사의 모습을 비교하여 생각해 봅시다. 지성소는 조금 전에도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는 천사 둘이 앉아 날개로 언약궤를 덮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있는 언약궤의 뚜껑 부분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이 속죄소는 대제사장이 자신과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제물에 피를 뿌리는 장소입니다. 본문의 저자는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이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로 바뀌어 있음을 말해주기 위해 이 장면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을 애타게 찾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가 지성소로 변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14절에 마리아가 돌이켰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 마리아는 자기 앞에 서 계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라보니라고 대답합니다. 마리아는 이때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모든 절망과 슬픔의 끝에서 다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한 느낌이었을까요? 마치 부모와 떨어져 길을 잃고 두려움 속에서 한참 찾아 헤매이다가 부모를 다시 만난 안도감이었을까요? 아마도 당시 마리아의 감정은 라보니라는 표현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라보니라는 표현은 일반적인 스승을 뜻하는 랍비와 동의어이지만 뉘앙스적으로는 좀 더 친밀하고 존경이 담긴 표현이라고 합니다. 랍본이라는 단어에 나의라는 소유격 이를 더한 형태로 라보니, 이는 나의 위대하신 스승님, 나의 주님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 스승에게 라보니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개인적으로 친밀하고 뜨거운 애정과 존경을 담은 고백이라고 합니다. 과거 7귀신이 들렸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사람 대접해 주셨던 유일한 희망이 다시 돌아왔다는 안도감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의 표현이 담긴 고백의 표현이 라보니였기에 본문의 저자 요한은 이 단어를 번역하지 않은 채 라보니라는 표현 그대로 성경에 써두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왜 나를 붙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추측컨대 마리아는 다시 예수님이 눈앞에서 사라지지나 않을까 하여 이미 예수님의 발을 꼭 붙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기쁜 소식과 이제 곧 하나님께로 올라가실 것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라는 사명입니다. 여기서도 한 가지 인상 깊은 표현은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칭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변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가 목격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우리 모두가 2000년 전 그 빈 무덤의 현장에 가 있는 것처럼 이 이야기를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말씀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남겨드렸던 질문들을 계속 되새겨 보셨길 바랍니다.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먼저 하늘에 가신 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입니다. 작년 이맘때인 4월 11일에 저에게 있어서 멘토이자 엄마와 같던 존재셨던 멘토 목사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국에서의 10년 동안의 유학생활 동안 선배 여성 목회자로서 설교뿐만 아니라 목회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고 저의 목회 가운데 동행해 주셨고 가족 없이 외롭던 저에게 가족보다 더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목사님은 저에게 예수님 다음으로 라보니가 되어 주셨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늘 이메일로 저의 안부를 물으시고 저의 소식을 늘 궁금해하셔서 큰맘 먹고 찾아뵈려고 비행기 티켓팅을 해두었는데 찾아뵙기로 한 2달 전에 갑자기 임종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통곡하고 울었던 것처럼 저 또한 며칠 동안을 그렇게 울며 애곡하였습니다. 지금도 종종 목사님을 꿈에서 만나 뵙곤 합니다. 그때마다 깨고 나면 눈물이 납니다. 저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먼저 가신 사랑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님을 오늘 본문의 부활 사건을 통해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함께 만날 그날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몸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랍비라는 객관적인 관계에서 라보니라는 주관적인 관계가 되어주셨습니다. 그저 머나먼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벌어진 나와는 관계없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곳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한 죽음이고 부활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모든 인류들아 라고 하지 않으시고 단 한 사람의 이름 곧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라보니 즉 나의 주님, 나의 가장 존경하는 스승님이라고 대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여러분 앞에 서 계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음성에 우리의 모든 소망과 감사와 사랑으로 응답하길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몰랐을 때 온통 절망이고 슬픔이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애타게 찾고 찾아 주님 계신 곳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부활하신 나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